우리는 교과 시간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성경의 구절이 많지만 제가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 알아지는 것이 구원이다. 실제로 내 안에서 죄가 사해지고 실제로 내 안에서 죄가 분리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의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실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질 때 구원이 경험되어진다. 이 말씀을 죄가 사해지면 그들이 거듭나는데 율법과 일치되는 의를 선물로 받는데 죄가 용서되어지고 거룩한 율법과 일치시키는 거듭남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구원이 체험되어진다. 누가 1장 77절. 죄가 사해진 빈자리에 의가 채워질 때, 의는 무엇인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의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구원이 경험되었는가? 다시 예를 들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즉시로 내 사상과 욕망과 감정이 하나님께 절겨 복종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과 일치되고 있네. 이 변화가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얻었는데, 히브리 용법은요, 믿음으로, 현재 믿음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시간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는 선물입니다. 우선 본문을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8절, 하지만 이 8절은 7절까지의 결론이요, 결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선물이란 말이 의미가 뭔가 7절까지를 설명해 보시면 그래서 선물이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왜 선물인가 들어보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절 3절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을 2절과 3절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짧게 주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원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됐네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단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단 말이 의미가 뭔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뜻이요, 거듭나지 않았다 뜻이요. 성을 안 내고 싶은데 나와버리네요. 거듭나야 된다. 왜 습관이 안 고쳐지지? 아직 개심이 없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삽니다. 욕심 안 내고 싶은데 욕심을 내죠. 육체의 욕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서운합니까? 육체의 욕심이 욕심. 자동정, 자연민, 자존중의 정신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원수된 마음이 나를 끌고 가요. 짜증이 나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이런 우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다. 살리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절과 5절이에요. 이런 우리였지만 긍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찾아오셔서 엄청난 사랑을 펼쳐 보여주니까 살고 싶어요, 죄 고침받고 싶어요 라고 중심으로 소원하자. 함께 죽자.
함께 죽자. 그러면 함께 부활시켜 줄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사랑의 보따리를 펼쳐 보이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자각되어지자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니까 그분께서 자신과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 정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4절의 말씀 보세요.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버리면 우리 자아는 기꺼이 비켜나버리고 구주와 함께 못 박여서 함께 침례를 받고 장례를 치를 때 주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키는데 조금 전 보았습니까? 우리를 율법과 일치시키는 중생을 주시는데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바꿔 놓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들으십시오.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중생도 없으면서 예수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입니까? 예를 듭시다. 지금 무한한 성령의 감화를 깊이 받고 예수가 내재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5장을 주석하면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몸은 있지만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 멋진 말씀이세요. 예를 들까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물에 애착이 없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사라져요. 미련이. 애착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잘 돌아오세요.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부활하여서 함께 일으킴받고 함께 걷고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것이 선물이다. 다시 예를 듭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로마서 7장 1절 4절. 옛 남편은 칼로 찔러도 수류탄을 터뜨려도 핵폭탄을 터뜨려도 안 죽어요. 육신의 본성과 마귀는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남편과 이혼할 수가 없어요. 지독하게 따라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어져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리고 옛날 여자가 아니고 옛날 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재혼을 시켜주는 게 침례예요.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 남편 살아있는데 예수님 모셔보세요. 성경은요 간음한다 그래요. 남편 둘이잖아요.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안 좋으면 성질 나는데 남편 두 사람이잖아요. 남편 두 명 확실하잖아요. 예? 아직 이혼 안 했거든요. 재미있거든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옛 남편 본성과 마귀와 벗어날 체간이 없어 우리는요. 예수님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로 태어나서 마귀가 자기 부인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입맛도 습관도 가치관도 생각도 다 달라져 버렸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다시 마무리합니다. 내 자가 죽는 경험도 없으면서 구원이 선물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시 마무리 여러분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면 자아는 죽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불가능해요. 맨날 실패하다가 죽어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디도서 2장 9절과 13절.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경건치 않은 것들은 사라진다. 은혜입니까? 쉬운 말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죠. 그럼 들어보실래요? 재림교인들이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재림교회가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언이시는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물이라는 구절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딱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왠줄 아니?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버렸다. 어떻게 받았니?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으니까 계명이 지켜졌네. 쉽게 말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원수도 없어요. 욕심 안 부려요. 짜증도 안 나요. 승깔도 안 부려요.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뭐가 지켜져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구원을 줄게, 하늘나라 줄게 라는 언약을 두 가지를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건데요? 주신 조건이 뭔데요? 찾지 않겠습니다. 마가 19장, 누가 10장, 누가 18장 일관되게, 히브리 8장 5절 13절 일관되게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시 10장 7절 영원한 복음은 분명하다. 믿어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받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줄게. 그것이 뭔데요?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살아줄게. 그럼 너는 뭐 하는 줄 아니? 내 안에 사는 나한테 맨날 순종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 계명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뭐다? 선물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계명을 뭐 했다? 지켰다. 예를 듭시다. 사단이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딱 주님이 픽해가시고 선택하자, 집요하게 공격하자 아브라함이 가끔 실패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만하시죠.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계명 지켰습니까? 안 됐잖아요. 거짓말장이 아내 팔아먹고 자기 목숨 사는 비겁한 자 아닙니까? 나도 안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로마서 1장 17절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련하시고 정련하셔서 순금으로 만드신 다음, 아브라함아, 사단이 자꾸 너를 통해 나를 괴롭히는데 한번 와보자. 이제 너 이삭을 좀 버리자. 이삭을 죽일래?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힘이었습니까? 무한한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성경은 아니다. 인간은 다 뭐 할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어떻게? 은혜로 가능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머무시고 점점 계속 내 생각을 점점 더 많이 지배하고 점점 더 많이 지배하는 것이 날마다 은혜를 더 받는 경험들입니다. 마침내 은혜가 충만해져 버리고 꽉 차버리면요, 완전히 도달해버리면 사단이 더 이상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법을 지켰다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죠.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출근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 사장님한테 뭐 기쁘다고 별로 감사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싹입니다. 싹.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과거에 모든 일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단의 일로 온통 죄에 점철된 생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없애버리시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간주하시고 의롭게 딱 창조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단아 나도 안다 하지만 모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늘책에 그는 죄가 없다고 기록해 두었다. 책 볼래? 딱 보여주니까 회개했거든요. 회개는 어떻게? 생애를 봐라. 그죠? 맞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지? 율법과 조화되었지? 할 말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모세 부활시킬 거야. 딱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죠.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회개 장부에 아무리 뒤져봐도 죄의 기록이 없는 의로 꽉 채워두는 칭의를 주시겠다. 정말 복음이 여러분 하늘책에 우리의 기록책에 우리 모든 생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목록에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목록의 죄가 다 치워져 버리고 우리의 죄는 영원히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 계정에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의로 가득 메꾸어서 온 우주가 보아도 우리 안에 로마서 3장 31절이요 죄가 안 보여요. 죄가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충만히 보여요. 그래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얼렁뚱땅 교회 봉사한답시고 전도답시고 성교답시고 구원받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구원은 죄 용서와 의의 참여와 율법과의 조화와 죄가 도말될 때 구원이 확정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을 보시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마에 인침받기 전까지는 난 끝났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선물을 주셨죠. 엄청난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잘 들어서 이 선물이 뭔가?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해서 죄가 나를 통치해서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죄보다 훨씬 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은혜는 죄가 아니고 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진다. 간단히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뭔가 들으세요? 예를 쉽게 듭니다. 자꾸 내 생각이 이상해져요. 예를 듭시다. 아무리 못마땅한 일을 만날지라도 긍휼이 자꾸 흘러나가요. 미워할 생각이 안 나요.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참아야지 입을 깡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뭐예요? 조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 죄를 짓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은혜다 뜻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 넘치게 들어오니까 그 의가 나를 뭐한다? 지배해버린다, 통치해버린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구원이 왜 선물인지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환난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회개한 죄인에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입혀주는, 나누어주시는 주의 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입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감동되어지고 경험될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가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는 이 구속을 통하여 의롭게 만들어지는, 율법과 일치되어지는데, 이 일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의 이 속성을 회개하는 사람 앞에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받은 그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때 예수 믿는 자를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하시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시려고요. 불평해요. 불공평해요. 나처럼 죄 지었는데 쫓아내셔야죠.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마침내 변화시켜 놓으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변화시켜 놓으시고,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의를 딱 드러내셔서 죄를 사해버리고 의를 드러내셔자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 의롭네. 두 번째, 하나님도 부당한 방법을 안 쓰셨네. 정말 의로우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마다 의로우시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을 주님께 그 죄를 한 번도 간구한 적이 없어요. 그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 회개한 죄에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또 고난의 학교에 또 입학을 시켜 놓으시고 또 훈련을 많이 받게 하셔서 쓴 잔을 마시게 하셔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공정하여 공정. 정당합니다, 정당. 그런 면에서 그분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다 하신다. 정언해 보십시오. 사단은 이 일에 뭡니까? 유구무원이다. 진짜 의로우셔 버리는데요. 하나님도 의로우신데요. 자, 마무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맞죠? 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진주로 묘사하셨는데, 제 개인의 미천한 경험이지만 오래전 저는 개인적으로 값진 진주를 만났고 제 모든 가등기를 다 던져버리고 이 진주를 샀어요. 그때 너무 행복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달 반을 너무 행복해서 기쁘다. 그 소리 듣고 우리 누님이 신앙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이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 진주를 만났습니다. 진주는 구원입니다. 진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주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품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흠도 점도 없는 구원, 이 의, 예수님인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돈 주고 살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을 보세요. 구원, 예수님 자신, 그분의 품성은 선물인데 들어보십시오. 이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묻고 있다. 맞다.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노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어서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죄는 다 버려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경험되어집니다. 죄가 사해지면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주님의 성령을 통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더 깊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고린도서 6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만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 일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경험을 충만히 한 주간 하셔서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선물인가를 짧은 시간 보았습니다. 아버지, 노아 때 표상적인 사건이었지만 8명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때 60만 장정 가운데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로운 롯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30년간 공생을 하였지만 십자가 앞에서 몇 사람밖에는 구원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늘에 갔을 때 허다한 구원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예로우신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낮춤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과 장례를 치름과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케 하셔서 은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온 마음이 지배당하고 통치되어지는 은혜 왕국이 우리 안에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심령으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경험을 통하여 흡족한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깊이 경험케 하셔서 구원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맡기오니 모든 침소마다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천사로 잠중 자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새벽 미명 다시 주 앞에 헌신될 때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